안녕하세요. 김선입니다. 처음 간증이 잡힌 것을 보고 부담스러운 마음이 들었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크셔서 미리 적어 놓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온전히 감사하지 못함으로 마음이 힘든 2주 정도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올해 초에는 새해 첫날부터 금리빨로 바뀌는 은혜가 여러 성도님들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처음이 아니었지만 또 신기했고 나에게도 이런 기적이 있기를 원했지만 저에게나 남편에게는 이빨이 바뀌는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새해 첫 주를 그렇게 보내고 둘째 주 주일에 하나님을 배우려고 주의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기대하며 아침 고속버스를 타려고 집에서 나오는 중에 신호 대기에 걸려 앞차를 바라보았습니다. 자동차 세 대가 정차해 있었는데 자동차의 번호판이 하나씩 눈에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 번호판 73뭐뭐, 두 번째 번호판 73뭐뭐, 세 번째 번호판 73뭐 이었습니다. 너무 신기해서 남편과 이야기하던 중 우리 차의 시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733, 7시 33분이었습니다. 한순간에 73이라는 숫자가 4번이나 보여지는 것이 하나님의 사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심이 분명한데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며 마지막 송영을 위해 자리에서 일어섰는데 강대상 옆 새해의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시편 73편 28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구나 깨닫고 너무나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비록 금리빨로 바뀌어지지는 않았지만 나에게 말씀하심으로 인해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3월부터 남편의 사무실 여직원이 갑자기 그만두는 바람에 제가 나가서 일해야만 하는 너무나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냥 집에서 빈둥대며 말씀 보는 일을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이제 행복 끝, 고생 시작 같은 느낌으로 어쩔 수 없이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해보는 일이라 복잡하고 컴퓨터도 도무지 내 말을 들어주지 않고 남편은 답답하다고 구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셨지만 일한다는 핑계로 주님 앞에 기도와 말씀 읽는 시간이 점점 줄어가고 있었습니다. 감사의 생활도 점점 줄어가고 있던 중 김명범 집사님의 감사 생활의 간증으로 인해 다시 감사 1000번을 회복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의 회사가 저의 이름으로 다 넘겨져 오는 일이 생겼습니다. 저는 원하지도 않았고 바란 적도 없는데 갑자기 회사의 모든 주식 지분과 대표자가 저의 것으로 바꿔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회사의 주인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동안 남편은 스트레스가 너무 심했다고 이제 좀 쉬어야겠다고 하면서 요즘 농땡이 중입니다. 제가 남편을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은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선하신 뜻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저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어느 주일 영접 사역에서 물과 말씀 카드를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또 시편 73편 2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8월에 친정아버지가 주택 청약 신청을 해서 성남 아파트에 1순위로 당첨이 되었습니다. 전화가 와서 아빠는 집이 있으니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고 물으셨습니다. 남편이 내 이름으로 받으라고 하여 3년 후에 입주하는 새 아파트가 제 이름으로 생겼습니다. 제 이름으로 갖게 되는 인생 첫 집이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좋았습니다. 모델하우스도 가보고 감사했는데 조금 작은 것 같아서 속으로 2% 부족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조금만 더 넓었으면 하고 말이죠. 그런데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잠언 5장 19절 말씀이었습니다. 1월에 계약 기간이 끝나는 집 때문에 집을 주시라고 기도하다가 다시 연장해서 살게 되어 집에 대한 기도는 중단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좋은 집을 주셨건만 저는 작다고 욕심을 부렸습니다.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 했는데 감사하지 못하고 우상숭배와 같이 주님께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주님이 주신 선물에 마음이 치우쳐 있는 모습에 괴로워하며 회개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저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고 가까이 하기를 원하셨는데 저는 주님께 드린 것이 없고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바랄 뿐이고 은혜를 구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번 특별 새벽 기도는 4시간을 들여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싶었습니다. 나에게 힘 주시기를 기도하며 한 주 동안 이렇게 아무런 기도 제목 없이 그냥 주님 앞에 엎드리기 원했습니다. 정말 힘 주셔서 기도하고 내려가 하루 종일 일하고 다시 올라와 주님 앞에 엎드릴 때 힘이 났습니다. 또 한 주 동안 친구가 집에서 재워주며 본인 교회가 우리 교회 옆이라고 새벽 기도 가면서 내려주고 갔습니다. 마지막 날 말씀에는 성령의 불기둥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멸의 불로 임하시면 나에게는 내어드릴 게 아무것도 없구나 깨달아지며 주님으로 채워주시기를 구했습니다. 작은 죄든 큰 죄든 우리는 모두 같은데 너는 이런 게 잘못이다 라고 얘기하고 싶은 교만, 상대방을 통해서 보여지는 내 안의 교만이 보였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며 이 세리와 같지 않다고 기도하던 바리새인과 나는 다를 바 없는 죄인일 뿐이었습니다. 그저 소멸의 불로 임하시어 내 안의 죄들을 태우시고 주님으로 채워주시기를 구했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신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사랑이시라 나를 위로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술은 너는 의로운 자다. 나의 사랑하는 자다. 그렇습니다. 나는 주님의 피로 칭의 받은 의로운 자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입니다. 나는 왕의 딸, 전능자, 지존자의 딸입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어도 아무것 하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해야 할 것은 오직 감사뿐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드릴 뿐입니다. 오늘도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는 선하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배우려고 주의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하고 이곳으로 달려왔습니다. 언제나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간증을 마무리합니다.